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한 말씀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그죠?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이 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회중들이 함께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경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영적으로 넘어져 있어서 또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오해로 미끄러져 있다면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아주 흥미로운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신 호르몬에는 엔돌핀 호르몬이 있죠. 그죠? 사실 엔돌핀 호르몬은 그 효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진통작용이요, 이 몰핀보다 약 200배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고요. 몸의 피로 회복이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질병, 심지어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병에도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엔돌핀 호르몬이 저절로 생성되는 호르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답니다. 근데 언제 엔돌핀이 형성되는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생성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고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우면 그런 사람에게 엔돌핀이 많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이 엔돌핀의 절반 정도는요, 그 효과가 5분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크게 웃는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엔돌핀이 지속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항상 웃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요. 근데 이것이 엔돌핀의 효과인데요. 근데 여러분, 최근 의학계에서 제가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 이 엔돌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호르몬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은 바로 뭐냐면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 이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효과가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합니다. 4,000배. 우리 교회는 어지간하면 안 놀라시니까, 그죠? 안 놀라는 교회시잖아요. 하도 그냥 쇼킹을 많이 주셔가지고, 엔돌핀 4,000배, 4,000배.
여러분, 엔돌핀 자체도 강력한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하니까요. 이거 대단한 호르몬 아닙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요, 이게 나오면 암세포가 파멸된답니다, 그냥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요, 우리 몸에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아주 좋은 작용을 일으켜서 암이나 각종 질병을 다 무너뜨린답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는,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언제 생성되느냐 보니까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진한 감동을 느낄 때. 그때 나온대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작은 감동이 아닌 깊은 감동을 느낄 때. 깊은 감동입니다.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제가 오늘 이제 교회로 예배당으로 오다 보니까 와, 그 하늘의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구름이요. 정말.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또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불을 못 가리는 그런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랍니다. 또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 즉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이돌핀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베다니 심내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여러분 속에 흘러넘쳐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이 다이돌핀이 엄청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는 반이 있단 말이에요. 금방 있네요.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 시간만 다이돌핀이 나오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늘 엔돌핀, 이 다이돌핀이 우리의 풍성히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은요, 그냥 달라서 뭐 애를 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늘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우리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받는 일이 자꾸 일어나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동은커녕요, 아주 좋지 않은 이 배드뉴스들로, 아주 나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치게 만든 세상입니다. 좋은 소식이나 감동받을 일들은 눈치껏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눈에 들어온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자주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설교 가운데 자주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우러러 바란다, 이 말은요, 소망을 품고 우러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 wait upo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힘을 새롭게 하시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면, 지쳐 있다면, 기진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여기 문맥을 보시면 이사야 대언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대상은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곤하고 기진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만 같다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사정을 모르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27절을 보세요. 27절.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내 길은 주께 숨겨졌다.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온갖 고난이 겹쳐올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견디고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다 쇠하게 되면 우린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다 아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2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니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기진해 계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뭔가 약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각한 문제와 싸우느라 지치셨습니까? 혹시 절망하십니까? 너무 피곤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인생의 짐 여러 가지 가사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인생의 문제는 한마디로 힘의 문제입니다. 힘의 문제예요. 여러분 힘이 넘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쇠잔하게 되면 무력감에 빠집니다. 다 귀찮아져. 만사 귀찮아, 에너지 고갈됐기 때문에 귀찮아집니다. 의욕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어떨 때는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위로부터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면 무거운 힘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강한 능력, 굳센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무거운 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갈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피곤하고 기진해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사야서 40장 문맥을 잘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한번 이사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절부터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다루느냐. 누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물들을 측량하시는 분이세요. 산들을 무기를 재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15절 시작.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야, 지금 민족들을 보시는데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다 포함해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먼지같이, 물통 한 방울 물같이 보신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시작.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떠한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원 위에 앉으시니까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지구의 둥근 원 위에 앉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휘장이 영어로 커튼입니다. 커튼. 지금은 커튼이 쳐있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커튼을 쳐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과 심판밖에 없죠. 그죠?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 25절 보시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 하나님의 관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나의 하나님 너무 작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견디어야 합니다. 하루하루요. 우리 로마서 8장 28, 19절. 우리 암송구절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획과 목적,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지금 같은 모습을 빚어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분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주위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지금 튜닝하고 계십니다.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인간이 있네? 나와 정말 맞지 않는 교회 프로그램,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아내, 나와 맞지 않는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상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등등. 이들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결코 나약한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나약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나약한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나섰다가 실망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강한 사람이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리려면 힘이 필요해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환경을 허락하고 계시며 그 사랑의 주님께서 현재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진짜 믿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을 인지 몰라요. 인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려면 어렵죠. 그죠? 마치 내비게이션과 나의 관계예요.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는요, 이 본문 31절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28,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거나 기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명철은 쉬운 말로 understanding,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인생에 대한 탁월한 이해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한량 없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세요. 능력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요. 여러분, 소망도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자가요,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기에 영국을 이끌었던 그 윈스턴 처칠 경에게 히틀러의 그 통치에 맞서는 영국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뭐냐고. 처칠은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무기는 바로 hope,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모든 단어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힘이 솟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보시면요, 소망의 인내란 말 기억하십니까?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약속의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소유한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기다리는 자들에게 힘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는 다른 새로운 힘, 즉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힘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저 독수리 좋아해요. 독수리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독수리에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독수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참새가 아니에요. 참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요, 하늘을 비상하는 법이 참새와 다릅니다. 참새는요,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참새의 날개짓은요, 하늘을 비상할 만큼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독수리와 같은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왕과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참새와는 비교가 안 돼요. 스스로를 참새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과
스스로를요, 독수리처럼 여기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독수리가 처음부터 잘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가요, 하늘을 높이 나르기 위해서는요, 두 날개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키우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독수리 멋있죠, 그죠?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여러분, 독수리는 지구상에 48종이나 된다고 해요. 독수리는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바위산 높은 벼랑에 둥지를 틉니다. 근데 그 둥지의 무게가 무려 2톤입니다. 2톤. 독수리가요, 먹이를 향해서 급강하할 때는 저 놀랐어요. 그 속도가 무려 시속 180km나 된답니다. 180km. 독수리는요, 또 자기의 영역이 90km의 넓은 반경을 자기 영역으로 하고 삽니다. 근데 이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가 좀 크잖아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높은 데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새끼를 밀어버려요, 벼랑 끝에서. 새끼가 푸덕거리면서 땅에 떨어진다 싶으면 땅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 또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반복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새끼에게 강한 날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힘은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벼랑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벼랑 끝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두가 다 그러한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낙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독수리의 특징은요, 날개의 힘만으로 하늘을 비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독수리는요, 난 것에 되게 약한 조류예요. 날개에 굉장히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면요, 크기가 1.5m에서 2m에 이르는 육중한 날개를 지녔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늘을 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독수리는요, 자기 날개짓 대신에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기 흐름을 타고서. 제가 성령론 강의 시간에 그랬거든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람, 공기라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히브리어가 루아흐라고 해서 이것이 바람에 대한 거거든요. 공기거든요.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을 의지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태양열이요, 땅에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공기를 갖고 있죠? 그 과정에서 상승 온난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요, 그 상승 온난 기류를 찾아 들어가서 날개를 펼친 상태로 바람을 타고서 높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독수리를 통해서 배운 또 하나의 지혜가 뭐냐면, 독수리는요, 폭풍우를 타고 난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에게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폭풍우를 선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는 폭풍우를 타고 나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요,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솟구쳐 뿐만 아니라 거센 폭풍을 만나면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원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 보면서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이 독수리에게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키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96년도에요, 공군 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는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관들이 막 자극을 줘요. 포기하면 나가면 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한 450명이었는데 나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었어요. 못 견디니까요. 막 자존심만 긁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참고 인내했으면
장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포기함으로 인해서요. 쓰임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새처럼 날갯짓만으로 하늘을 날면 오래 날 수 없어요. 금방 시들어져요. 멀리 날 수 없습니다. 높이 날 수 없습니다. 금방 지치고 맙니다. 지혜는요. 자기의 힘을 키울 뿐만 아니라 외부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이요. 독수리는요. 상승 온난 기류를 사용할 줄 알고 또 폭풍우를 선용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거친 폭풍우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를 타고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독수리처럼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야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커 보여요. 다 커 보여요. 문제가요.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0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을요. 확대하랍니다. Magnify the Lord란 말 씁니다. 주님을 확대하랍니다. 그래서 Magnify라는 단어가 확대경이거든요. 주님을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작아 보여요. 문제가 작아 보여. 하나님을 확대하면. 그런데 이 망경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그러면 하나님은 무지 작아 보이죠. 그러면 나는 내 문제는 무지 커 보여요. 그 문제에 함몰돼 버려.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야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장소를 옮겨도 또 교회를 옮겨도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도 그곳에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면 문제가 끝나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기근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주신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허락한 현재의 장소에서 다듬어지고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성화를 이루려면 우린 독수리처럼 위로 비상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곳에 애착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구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 구절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면서 하늘에서요. 그리고 우리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기다림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시각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큰 그림, 빅피처, 더 큰 그림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향한 어떤 전체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디서 또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비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독수리는요, 참새처럼 살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는요,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한 상승 온난 기류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상승 온난 기류 속에 자신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날개를 펴고 이 폭풍우와 함께 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사는 사람은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가운데 환영합니다. 왜?
그 이유는 이 폭풍우 때문에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때문에요. 여러분, 하늘을 날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날개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만은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갈리지 않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길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엎드리십시오. 오래 엎드리십시오. 그때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엎드리는 새가 높게 난다고요. 오래 엎드리세요. 우리는 너무 지성, 지식 이런 게 너무 집중해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말씀에 집중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줄 틀어져 있다면 기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래 엎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힘껏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의 종류는 다양해요.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힘껏 달릴가는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날개가 무거워서 선체로 잘 날지 못해요. 그 독수리는 그래서 둥지를 높은 절벽에 만들고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로 하강하면서 날개를 펴니다. 독수리가요, 땅에서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서는요, 잠시 동안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돼요. 힘껏 달리다가 하늘로 솟구치며 날개를 펴니다. 여러분, 비행기는요, 하늘을 비상하기 전에 달립니다. 300km 넘게. 달리다가 하늘을 솟구칠 때 엄청난 양의 기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때 기름 많이 소모하거든요. 달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볼게요.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 다음,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로 비유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적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26절,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또 갈라디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질에 장애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 날에 기뻐하리라. 우리가 헛되이 달리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기를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어떻게 달리라고요? 인내로.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인내가요. 그리고 우리의 다름질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은 바로 히브리서 6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달려가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봐더라도요,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도요,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집니다. 지구력도 필요하고요, 또 끈기도 필요하고 근육도 생성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고통스러운 단계를 넘어설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비가 있어요. 고통의 양을 채울 때 근육이 생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 근데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그 군대에서 훈련 가운데 야간 지속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루 이제 일과를 마치고 나서요, 이제 9시 반에 이제 점호를 하고 취침을 합니다. 갑자기 10시 반쯤에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윙 합니다. 불 꺼진 상태에서
옷을 입고 완전군창을 차고 신발을 신고 그 탄띠를 차고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 잠을 안 재운 훈련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그날 뭐 별시는 다 벌어지죠. 벌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새벽 2시 쭉 줄 것 같아요. 막 산에 너무 이렇게 넘어가니까 계속 포기하고 싶어요. 막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새벽 4시쯤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목소리가요, 진짜 짜랑처럼 막 울려요. 그 누구보다도요. 좋습니다. 에너지가요. 근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포기의 순간에 서 있다면 뭔가 기권하기 전에 그 대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면 자기의 인격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겠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남은 생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기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순간을 넘기면 인내를 기르게 됩니다. 인내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순간을 넘긴 후에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포기의 순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면 포기하기 전에 이 포기에 따르는 대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또 포기를 극복한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제 오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보세요. 아까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요,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하나님이 주는 힘 가운데요, 오랫동안 걸어가는 힘이 있어요. 달려가는 힘도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걸어가는 힘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을 비상하는 힘, 또 달려가는 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독수리와 함께 좋아하는 놈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거북입니다. 거북이를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토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우직합니다. 거북이는요, 빠르지는 않지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말없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거북이의 이미지예요. 이미지입니다. 조금 늦지만 결국 뜻을 이뤄내는 것이 거북입니다. 거북이는요, 묵묵하게 한 걸음씩 정진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 빠르지 않아도, 때로 강렬해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순간 반짝했던 사람들은 막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직하게 그 자리에 항상 머물면서 신실하게 남아있는 시들은 정말 너무 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나요.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어떤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이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비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빠르게 달리며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복싱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혹시 홍수환 선수 기억하십니까? 홍수환 선수 기억하시죠? 그죠? 야, 이 홍수환 선수는요, 저 영상으로 또 올려서 봤는데요. 이분이에요. 이 1974년도에 비행기를 6차례 갈아타면서 무려 30시간에 걸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꺾고 WBA 이 벤터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이때 시합이 끝난 후에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외친 그의 한마디가 전 국민 가슴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요, 이 사람이 한 책을 더 상향 조정해서 1977년,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칭을 얻고 있던 그 헥토르 카라스키아를 물리치고 WBA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4번 다운당했어요. KO 당했어요. 4번이요. 또 일어났어요. 4번이나 다운을 당하면서도 마침내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투혼을 발휘한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전 세계 복싱 팬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5기의 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제가 언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후 시간대 한번. 그러니까 이 선수는요, 쓰러져서 또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나요. 워낙 펀치가 세니까요,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4번이나. 근데 마침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지쳐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전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우리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이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모두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고, 새 영을 받았고, 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상속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힘은 뭐예요?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힘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전진하는 힘입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한테요. 우리는요, 독수리와 같은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독수리에 비유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여기셨습니다. 독수리는요,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우리도 독수리처럼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요, 하늘에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힘이 부어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 날마다 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때 위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은 무거워요.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을 받으면 그 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면한 문제가 다양하고 감당하기 벅찰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힘을 부어주시면 그 문제가 기적이 됩니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예요.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또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십니다. 지체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놀랍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폭풍우를 타고 날 수 있는, 피곤할 때도 힘껏 달릴 수 있는 그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새 힘을 받아서 누리는 성령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